이 새벽에 하나님 뜻 구하기에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레이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입니다.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전체를 다 나누진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는 그 일반 백성들에 대해 거룩에 대한 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거룩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거룩을 다루면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치르는 상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누면 1절에서 6절은 그 제사장의 상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결혼에 대한 규례와 그 권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당시에 죽은 몸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체에 그 죽은 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바로 그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제사에 그 피와 재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19장 11절부터 19절의 표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준 게 히브리서 9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피와 제사의 피와 죄를 그 시체를 만진 자에게 이렇게 뿌리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이런 방법으로 결국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접촉될 그 위험성 때문에 제사장들은 장례식에도 쉽게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 또 자녀 그리고 형제가 죽었을 때나 그 경우에만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사장의 좀 더 그 거룩이 일반 백성보다 조금 더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그 누이에 대해서는 예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또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의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부정은 결국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백성보다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들의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끝을 밀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의 몸을 살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했습니다. 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이 살과 피 또 뭐 뼈 중에 뼈 이렇게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뭐 국어의 비유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유법, 대유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제유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제유법은 한 사물의 그 부분을 표현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과 뼈라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 결국 그 살과 뼈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영혼이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낼 때도 이 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살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오늘의 명령 때문입니다. 결국 살은 우리의 몸 전체를 나타내고 영혼과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과 마음을 상징하는 몸 전체의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손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몸 전체를 마음과 영혼을 잘 보호하는 의미로 오늘 이 살을 상하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 자신의 살을 그 일부를 베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우상숭배 의식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살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그 육체의 완전함을 상징되는 그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화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제를 드리는 너희들이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의 그 요구보다 더 넘어서서 화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 제사장들이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의 요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대는 조금 많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 아내의 품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내의 품행이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사장 자녀의 품행 역시 제사장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금 8절에서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에서 그 땅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풍습이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음행들이 이어졌는데 이런 풍습이 뿌리 뽑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불사르는 그 형벌과 함께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고 지금 현대 사회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이 레위기 자체가 신약의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인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하실 때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성소를 비교하면서 휘장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신약의 현재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들이 레위기 규례, 이 많은 규례들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함과 이 순결함을 갖추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의 이 공동체 내에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의 정결함과 순결함의 조건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어서 또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이후로 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도 이제 감독 2절에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거룩에 대한 조건을 요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그 제사장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약에서도 직분자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티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레위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약에도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저것을 앞에를 보시면서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거룩함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결함과 순결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며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거룩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거룩한 삶은 신의 구별, 또 물질의 구별, 또 마음의 구별, 몸의 구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절에 그 방금 찾았던 말씀처럼 스스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게 하십니다. 강권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린 그 구별은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4절에도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더럽혀 속되게 하며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욕하고 또 세속화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속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세속화가 이루어질까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말씀하셨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화가 거룩함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서히 젖어들어서 어느새 우리의 자리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느새 구별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 일반화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희석된 곳에서 불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세속화 위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감당하여서 그곳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접근과 접점을 찾는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세상에 눌러앉아서 나태해져서 방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소위 요즘 말로 한마디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탈탈 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인간 역사의
없었던 그 한 획을 그 놀라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강요된 헌신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열정페이로 번아웃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열정을 쏟았던 그 헌신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과 이렇게 멀어지려고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는 공동체를 탈출해서 세상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도 해서 탈출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간 역사에서도 새로운 전환점과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든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는 참여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의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레이기의 스스로 구별해야 함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전심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우리에게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막을 내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끄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스스로 구별된 자이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전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게의 이 말씀과 변화무쌍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이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몫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명령과 결과는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잘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그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항상 첫째로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전도를 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에 보면은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스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가 또 그리고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